주님 평화. 네, 오늘은 또 이 뒤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접하신 분들은 아마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는 잊어줌입니다. 잊는 거예요. 그래서 잊는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처럼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완전히 용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그저 얼마만큼 더 참아주었나 밖에 없어요. 참는 건요, 마치 화산처럼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참는 거는 필연적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론가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경우처럼 그 사람을 참아주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참다가 나 자신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참아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용서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참습니다. 잊는다고 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만은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으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용서하고 싶다면 잊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겠죠. 용서하고 자시구가 없게.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가 물어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죠? 사도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본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주님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삶인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들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는 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세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놓고 보면 설사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나오지만 갚을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진 감옥에 있거나 다 갚을 때까지는 형리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너의 그 옹졸한 마음만큼의 정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연옥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연옥의 개념. 사실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사업을 벌린다고 대출을 받았거나 웬간한 일반 서민이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일반인들이
그 빚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뭐 가족들을 뭐 팔아서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잡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 1만 달란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그냥 퉁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잡인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꼭 갚겠다고.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한 건데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어리석음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죄를 기어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히 자비를 청하고 구원을 청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이 가여워서 모든 걸 탕감해 주신단 말이죠. 풀어주고. 바로 이게 해방이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데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좀 용서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에게 무자비하게 구는 하느님께는 늘 자비를 청하고 구원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면서 기어 갚지도 못할 주제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심지어 그들은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아줄 수도 있고 용서해줄 수도 있고 이해해줄 수도 있는 관계 안에서의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담아두고 기억해내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본당에서 미사를 이렇게 성사를 드리거나 피정 같은 곳에서 성사를 드릴 때 신자분들이 진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신자분들이 이제 신부님들에게 상처받는 것 중에 성사 보는데 신부님이 혼을 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사 후에 한참 지나서 신부님이 신자한테 그때 그 성사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상처받고 괴롭고 그런 신자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있거든요. 2번 경험했어요. 신학생 때 한 번, 이 수도원에서 한 번. 고해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때 고해했던 내용을 꺼집어내면서 너 지금도 그렇게 사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느님은 잊었는데 그냥 하느님이 대리로 세워놨던 그 사제는 잊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너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살면 너는 수도자로서 신학생으로서 잘못된 거야 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건 하느님의 용서를 그 사제는 불신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느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다시는 뭐 그분들한테 저는 성사를 보지 않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자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용서라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용서 못하고 아무도 용서를 한 사람이 없구나 그동안. 유일하게 고해실에서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죠. 사제경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죄를 듣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용서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분명히 나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상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는 나는 나고 그것과 무관하게 마치 고해실에서 정말
괴로운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과 그 관계된 사람들, 그 죄를 저지른 그 관계된 사람들과 온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록 나와 그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 그 뭐라 그럴까 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 둘 사이 자체를 하느님께 내어다 맡겨놓고 하느님께서 풀도록 나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 노력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몇 년 됐어요. 그런 노력을 한 게. 그 덕분에 예전에는 10번인 그런 일이 있으면 8번, 9번 발끈했던 것이 지금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로 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확실하게 줄었고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로운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화나네? 그 화난 그 시간 그 상황에선 화가 나요. 화나고 다음날은 뭐 그런 일이 진짜 없던 것처럼 그냥 또 저의 생활을 기쁘게 또 하는 거죠. 그날 화를 그날 푸는 거예요. 그날 일은 그날 일로 족하다는 주님 말씀처럼 그날 분노는 그날 풀고 그 사람은 관계가 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한 뭐 용서가 안 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기대도 즉 잊어버림은 기대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같이 계속 사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대를 안 하고 변화되기를 안 바라겠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진짜. 기대를 안 하면 기대를 또 안 하는 만큼 일이 벌어져도 그만큼 데미지가 적고 데미지가 적으면 어쨌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더라고요. 경직된 상태에서 용서해야 돼, 화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것은 더 큰 분노와 상처와 벽을 쌓게 됩니다. 차라리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 남처럼 대하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려고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사랑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의 그 한계를 알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사랑이 없지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려는 노력과 어떤 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준다는 건 그만큼 물러서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있죠. 생각을 많이 할수록 못 잊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에 대한 성찰, 그리고 화해에 대한 성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전히 마음 안에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불편심으로 계속 안고 살고 내가 수도자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꽁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품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저는 그 사람과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좋게 할 수 있는 건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위선도 아니고 무슨 제가 이중인격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평상시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용기가 생깁니다. 진짜. 참아주려는 마음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 보면 어떻든 간에 대화 중이든 뭐든 관계 안에서 튀어나와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갈라지죠. 근데 감정을 거두어 버리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전에는 차마 두려워서 혹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혹은 너무 화가 나서 하지 못했던 말을 그냥 편하게, 오히려 그 형제가 그걸 통해서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왜? 감정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은 언어가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용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 관계 안에서의 용서에 대해서만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찰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 또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들, 과연 나는 어떠한 지혜로 그것을 다루면서 살아가야 될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